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도들의 이 강조점, 사도들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가 기독교의 이 보편적인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놓지 않고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함에도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말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원색적인 이 복음, 그 십자가 자체를 강조하고 또 자랑하고 그것을 상징으로, 보편적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했는가? 십자가를 주장하고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걸 그들이 모르지 않는데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협하는 그 수많은 적대 세력들을 눈앞에 앞두고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증언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르침의 그 중심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게 걸어갔던 그리스도가 바라보았던 것이 십자가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이것을 강조하고 여기에 더욱더 몰두하고 집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이 중심도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 중에 이 베드로, 바울, 또 요한, 사도 요한,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이 대표적인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이 편지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십자가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의 그 기록들,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들 이제 전도 여행이나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각각 5편의 이 설교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주로 이 5편의 설교가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십자가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의 그 의미를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걸 보통 우리가 오순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그 핵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이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법 없는 자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십니다. 이것이 오순절 설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그 내용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의미,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경내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 설교의 핵심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장 14절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신데 그분을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성전 경내 설교의 베드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또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받는 중에 베드로가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는, 그 설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옵니다. 4장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하는 것들이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승천하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이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가 총 5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실제적으로 설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에 십자가 중심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에 십자가가 놓여 있던 것처럼 베드로의 가르침에도 동일하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전도 여행하면서 각 지역을 돌면서 그게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할 기회들이 있는데, 그게 보면 동일하게 십자가 중심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무죄했으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루스드라에서 이방인들에게 그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세하지는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서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우리 13장 앞부분에서 계속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문맥을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3주 동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그 성경을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해를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후반절에 보면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설교하는 때가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 이들은 종교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즉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 이것이 아테네 그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했던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됩니다. 잡힌 상태에서 로마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셋집에 이제 갇혀서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약간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들에게 하는 설교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계속 십자가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도 십자가 중심성이었다. 십자가가 이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고 왜 기독교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우리 이걸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모두 다 여러분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그 이제 토론하는 그 포스트를 이렇게 봤는데 그게 토론하러 나온 두 명이 한 명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부활의 주제가 부활이에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이제 하는데 한 사람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늘 보는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은 합동측 총신대에서 이제 신학 석사를 이렇게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은 제가 페이스북에 늘 글을 봤기 때문에 이분은 되게
이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신학적으로 되게 올바른 목사님. 이분은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 반대편에 놓은 패널을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목사님인데 그분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고 아주 그 가르침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아주 나쁜 걸 주장하고 가르친 사람들이고 점점 이 사람의 영향력이 한국에서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들을 이게 보게 돼요. 그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패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하진 않았는데 한다고 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 목사님이 그 포스트를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니까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무슨 주장할지는 뭐 뻔하지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죠. 예수님 믿을 필요도 사실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 거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건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무의미한 개죽음이에요, 그냥. 근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얼마나 얼토당토한. 그러면 성경에 계속 이 사도들의 가르침 핵심이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과 정인이 분명하고 증거가 물질적 정황적 증거도 있고 물질적 증거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역 우리 이 신학적으로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도 많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미 다 반박을 다 받았어요. 그 토론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들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하겠죠. 여러 가지. 그러나 근데 이미 부활 논쟁은 이미 다 결판이 난 주제거든요. 이미 다 판단이 다 끝난 건데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다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수많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우리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 베드로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그 핵심에는 이 둘 다 세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이게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로 이제 존스투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인간의 그 악함,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그 악함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군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로마인들의 그들의 그 강압적인 그 체포와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예수님이 그걸 제지할 수 있는, 그걸로부터 피하거나 또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잡힌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죄인을 구원할 그 십자가를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말고 이게 그 종 귀를 이렇게 쳐서 베드로가 떨어뜨리고 체포하려고 잡으러 왔을 때 그때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걸 다 막 방어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능력이 없어서 잡히거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다. 하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의 자발적 의지에 의하여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셨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치기 위하여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다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가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 53장이에요.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다는 이야기들을 이사야 53장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셨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한 그 일을 만족히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 죽음에 넘겨지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의 물론 그 1차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고 예수님을 죽이 십자가 못 박을 외치고 했던 그들의 그 악함을 우리는 바라지 않을 수 없죠. 그들은 자기의 악함에 의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건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니까 그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빌라도나 이런 사람 아무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그 악함에 의해서 마귀의 앞잡이로 그 역할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건 했다는 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걸 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바울이 먼저 받아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실제로 성경대로 할 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 성경의 이 인용구 그 자체가 성경 자체의 신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인용구들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들이 구약 성경의 그 많은 구절들을 인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 1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내가 전하는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풀어 강론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핵심이었다. 즉 우리는 인용구 그 자체가 실제로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있고 없으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모든 게 기록된 게 아니 인용했더라도 다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해받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많이 이렇게 했다, 강론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 가르침의 이 핵심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의 그 설교 자체에 전면적인 속죄 교리, 즉 속죄와 관련된 교리가 있는데 그 속죄 교리의 모든 측면이 아주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쫙 연결해서 교리적으로 논리적인 논리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게 이렇게 설명해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냐면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어느 한 본문에 이게 쫙 속죄 교리, 우리 신학 조직 신학 책을 읽으면 속죄 교리가 쫙 연결해가 이거 풀어서 설명해 놨는데 논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사도들은 이 속죄 교리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별로 안 한다 또는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흩어져 있고 이것이 한 모든 측면을 이게 다 설명해 주는 바울이 다 설명하거나 베드로가 다 설명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도들의 이 십자가 선포 이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매우 교리적이었다. 그것이 한꺼번에 쫙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게 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일부만 안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교리들은 다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한 성경에 그냥 다 집약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쫙 풀어서 설명해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핵심적인 가르침의 핵심들을 정리한 게 지금 우리는 그 정리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인 이 책들을 가지고 있고 정리된 것들이 있는 것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다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저주를 십자가에 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사건이다. 라고 이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이제 죽을 죄를 범하면 나무에 달아 죽이는데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내라는 거. 높이 두면 이 땅이 하나님의 이 주신 이 거룩한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부정해지기 때문에 빨리 내려라. 그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럼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극악한 죄인들이 극악한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는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받는 사건, 저주를
받는 사건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 즉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이것은 어떤 의미냐? 죄책을 담당하는 사건이다.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은 벌 받는 것. 죄책을 담당하는 사건이라는 걸 사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을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고 신성을 가진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근데 이 예수님이 저주받을 분이 아닌데 저주받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사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받는 그 형벌, 그 저주는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이요 저주라는 걸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근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저주는 우리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그 진노, 그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사도들은 십자가의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는 거 앞서 얘기했던 신명기 2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 하나님이 나무에 달렸는데 왜 그렇게 나무에 달렸느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구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진노를 받았다. 사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와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또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 그 사도들이 자기를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부활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이 메시지를, 가르침을 전적으로 부활의 복음, 이렇게만 부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은 그냥 단지 부활의 복음만인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부활이라는 게, 부활은 왜 중요성을 갖냐면, 부활 그 자체만으로는 중요성을 갖지 않아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라면, 부활만 있다면, 부활 그 자체로는,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해요. 부활은 뭡니까?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살아난다는 얘기 뭘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얘기.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만약에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부활은 기본적으로 죽음에서의 부활이라는 의미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거. 그러므로 사도들의 이 가르침은 사도들이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부활을 많이 강조해요. 오순절 성령 강의 위에 보면 부활을 많이 강조한다고 해서 그냥 부활의 복음이다 이렇게만 의미를 이해하면 안 되고
죽음을 전제한 부활의 복음이다. 죽음을 기초로 한 부활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사도들은 부활을 더 많이 강조한다고 해서 부활만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사실 다 강조하고 있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이라는 거는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죽음은 피를 흘렸다는 걸 상징해요. 그럼 피를 흘렸다는 뭘 얘기냐? 형벌이 집행되었다. 죄책이 감당되었다. 속전이 지불되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됨으로 말미암아 즉 죄값이 지불된 것, 죄책이 담당된 것, 이게 죽음이라는 것. 부활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벌이 집행됨, 즉 십자가 죽음. 근데 부활했다는 얘기는 자, 죄에 대한 벌을 받아 죽었어요. 근데 부활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죽음이 정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고 죽음의 권세가 무효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부활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죽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합니다. 형벌이 요구돼요. 근데 부활한다는 얘기는 그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건 다르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인간 재판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어떤 의미냐? 인간 재판장의 잘못된 판단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에요. 누가?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잘못된 그 인간 재판장의 그 판단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사도들은 이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뒤엎으실 뿐만 아니고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사건.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가진 원래의 그 권위를 그 권세와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그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성경이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어떤 데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2장 또 뒷부분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또 5장에 보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높아지신 거예요. 근데 어떤 신분을 높아진 거냐? 주와 그리스도, 임금과 왕과 구주로 예수님은 세워지신 겁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방법이다. 사도들은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핵심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와 같이 엄청나게 사도행전만 보아도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사도행전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신약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이것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십자가를 아주 탁월한 위치에 이렇게 두고 부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주로 이렇게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있지만 주로 바울, 베드로, 그다음 사도 요한이 쓴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유다서도 있고 뭐 히브리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대부분은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이 다 쓴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신서 전체적으로 보면 십자가 중심 그들의 이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 핵심이 십자가 중심성이라는 걸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일치된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바울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을 많이 받고 바울이 사도권을 의심받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걸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걸 뭐라 하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져서 멸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그런 것이지만 실상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자랑했어요. 헬라 철학과 헬라 수사학과 헬라의 웅변술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걸 토론하는 걸 그들은 좋아했고요. 그 시대 사람들. 그런 걸 논하는 걸 좋아하고 아주 이렇게 사변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진리가 어떠니 저떠니 막 이러면서 이 세상 지혜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성경에 보면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아, 그, 그, 스도이고와 에피구레오 학파. 그게 우리 옛날에 들었던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 또뭐 금욕주의 이런 걸 주장했던 그게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 성경이 그 아테네에 갔을 때는 그들과
바울이 이렇게 막 토론하고 논쟁하잖아요. 근데 그 종교성이 되게 많은 사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제사 지내고, 내가 알려주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나는 알고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죠. 그들은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근데 바울도 그들과 토론하고 그들과 얘기할 만큼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세상의 그 지혜를 과감하게 다 버린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세상 모든 지혜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십자가만 알겠다. 그것만 자랑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목회자들 중에는 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많아요. 참 이렇게 기타도 잘 치고, 예, 그죠? 행정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는데 저는 그런 거 다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거 못하더라고요. 그냥 십자가만 잘 알고 잘 전하는 사람이 되자. 제가 그렇게 딱 하니까 마음이 좀 옛날에 다른 사람 보면 막 부럽고 막 그랬는데 부러워하지 말고 없는 거 어쩌겠나. 그냥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다 자랑하죠. 괜찮아요. 그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이 다 있죠. 다 나름의 그런 다 보면 한도 뭐 참 똑똑해요. 그 예전에 보면 막 주변에서도 목회자 제 친구들 중에도 그렇고 막그 부동산 이런 거 너무 잘 알더라고. 친구도 그렇고 또 뭐 주변에 보니까 전부 다 그 비트코인하고 뭐 주식한다 그러고 뭐 또 아파트 갭 투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집을 두 채, 세 채 샀다 하는 친구들 있고 지난번 친구들 만났는데 목회 저 집이 다 있더라고 아파트가. 어떻게 넌 집이 그렇겠냐 하니까 전부 다 이게 대출 받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갭 투자해가지고, 그래가 전부 집을 다 샀더라고, 아파트를. 그래, 대단하다. 나 들어보니까, 저도 이해는 되더라고. 저렇게 하면은 충분히 돈 빌려서 대출 받아서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죠.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연끌해가 막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고생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때 볼 때도, 와, 참 부럽다. 나도 저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게 이렇게 막 귀찮기도 하고, 막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성격상으로도 안 되고, 귀찮아서 난 못하겠다. 그렇게 서류 쓰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 보면 또 집 샀다는 얘기 들으면 또 부럽고, 나도 좀 집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데 현혹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뭐 집 샀다 하든지 말든지, 누가 뭐 좋은 차 샀다 하든지 말든지, 그죠? 우리는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야 돼. 사실 어떻다 저렇다 누가 뭐 승진했다 뭐 좋은 회사 취직했다 그런 얘기 하더라도 그냥 다 각자의 길이 있다.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야.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우리 동교 목사님 중에 참 좋은 분이 있어요. 제가 참 친하고 저보다 나이는 좀 몇 살 형인데 근데 되게 잘 지내. 근데 그분도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좀 집안 사정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역을 지금 중단하고 있어요.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막 주변에서 그 목사님한테 빨리 목사님 사역 나가라.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목사님이 사역 안 나가시더라고 안 나가시고 그럼 개척해라 그러니까 개척도 안 하시고 청빙반에 청빙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계신데 그 처음에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이제 그 문제들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사역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아니면 대척하든지 뭐 어차피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대척해서 가정에서 대척교회 하면서 해도 되지 않느냐. 목사님 또 되게 말씀 잘 가르치는 분이고. 근데 안 하시더라고 아직까지. 그거 보면 그 주변에서 계속 막 그 하라고 다들 막 다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또 그분의 그 마음을 다 모르죠. 어떤 마음 상태인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뭐 사역을 나가든 안 나가든 나가도 괜찮고 안 나가도 괜찮다.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바르게 또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손을 벌리는 분도 아니고 정말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거에 대해서 남이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뿐만 아니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갈 때 물론 이제 도와야 돼 내가 도울 부분이 있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그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어떤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우리 중요한 거는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과 바르게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지금 많이 가져. 이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 이거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진짜 이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바울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와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선교사로 살고 있고, 목사로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바울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맨날 두드려 맞고 돌 맞고 다니고, 맨날 피 터지고 막 파선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님 좀 자제하십시오. 좀 절제하시고,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목회하고 있다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목회하면 지금 막, 막 인간적인 방법과 실용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수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바울만 보면 돼요. 바울 보고 바울이 지금 개척교회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제가 가야 될 길인 거죠. 그죠? 바울이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또 가정에 뭘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할까? 바울이 만약에 평신도로서 이 가게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바울은 이그 평신도로서 산다면 지금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까, 바울이. 생각해보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스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집대성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존 스토 목사님은 그 로마스를 바울이 완전한 복음에 대한 선언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동의합니다. 완전한 복음에 대한 선언문, 로마서. 로마서는 정말 복음을 집대성하고 있거든.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자들을, 이런 불가능하고 자격 없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 속에 놓기 위해,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진노를 다 담당하셨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화목 제물 대신 때문에 불가능한 그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중심성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첫 번째 편지 1장 2절. 이 자기 독자들 성도들을 교회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라고 해요. 이 놀라운 진술이에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 교회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구절들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피폐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이 본성을 가지고 이 타락한 죄성 가운데
이 세속적인 삶 속에 공허한 삶 속에서 이렇게 막 살고 있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그 아무런 그 문제점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이 돼지가 이 더러운 것에 막 뒹굴듯이 개가 토했던 게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막 뒹구는데 자기는 그게 더럽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건져낸 게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허무하고 공허한 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베드로는 한결같이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담당한 사건으로 말하고 있고 그 십자가 못 박혀서 실패자 같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자다, 구속자다 하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사도 요한의 증언도 동일합니다. 요한도 그의 서신들, 우리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서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독특한 그 사랑은 물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철저하게 낮아지셨잖아요. 성육신 자체가. 그 빌립보스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동일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 여기 종은 이 모든 것의 그 창조주의 위치가 아니고 피조물의 위치에서 그 죄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으며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의 위치로 낮아지셨다. 그게 사람이 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 근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육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옛날에 찬양 중에 이 찬양,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천지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에 거하시는 사실, 오 놀라워라. 이런 찬양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피조물 속에 그분이 거하시기.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그 놀랍고 독특한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장 극적으로, 가장 절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스는 사도가 기록한 건 아니지만 히브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스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막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돌아오라 그러고 자꾸 핍박하고 유혹하고 막 그러니까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압박을 지금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이 복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스도 로마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라면 히브리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집대성하고 있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히브리스예요.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 구약의 짐승 제사를 통해 그 속죄라는 방식을 설명했다면, 근데 그거는 영원한 그 죄를 없애는 게 아니다. 그, 그 참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분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요, 그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이제 히브리스예요. 여기서 가장 강조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계속 반복적으로 피를 흘려야 되지만,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강조됩니다. 히브리스 9장이 그걸 잘 표현해 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네. 단번에. 그래서 우리를 단번에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위한 영원한 희생을 치르셨고 영원한 구속을 획득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의 불의를 생각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계시록에도 이 십자가 중심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죽었는데 부활하신 분,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게 수많은 상징적인 표상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구절이 28번이 나옵니다. 계속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명칭이 사용된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성도들은 흰옷, 성경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 흰옷이 자주 나옵니다. 이 흰옷 입은 큰 무리. 근데 이 성도들이 입고 있는 이 흰옷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 양 보혈의 그 피의 옷을, 우리의 원래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든. 더러운 옷을, 부정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예수님의 그 피에 빨아서 우리의 옷이 희게 되었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사람. 그게 성도요 교회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더러움이 씻김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고 우리가 어떤 존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가 된 거예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가 우리가 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무대의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심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는 장차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뭐랍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이에요. 성도는
그, 그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최후 심판을 시행하셔서 사단과 또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 모든 죄인들, 인간들을 최후 심판을 통해 영원한 멸망에 처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피에 그 옷을 빨아서 거룩하고 의롭게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 하늘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구약시대 그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 영원한 왕국을 만들 거라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고대하며 메시아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 주님을 고대하는 고대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을 고대하며 산 사람이에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바라옵니다. 또 뭐 저쪽에 작은 구름만 떠도, 예전에 구름 타고 오신다 했기 때문에 그래. 저 멀리 작은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해. 그 가사 제가 까먹었는데 뒤에 그 한번 오늘 끝나서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찬양하고 옛날에 우리 초기 한국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많이 달라요. 옛날 찬양 가사들 보면요, 정말 이게 복음적이에요. 그런 가사 되게 많아요. 특히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주님의 이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을 가진 이 찬양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복음을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가사. 요즘 가사 보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뭐 이런 찬양이 우리 찬양이 지금. 이거는 하나님을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결자, 문제 해결사, 이런 거. 그리고 우리 힘들고 지칠 때 옆에 와가지고 힘내라, 잘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지켜줄게, 힘내라, 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힘내라, 위로자.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 격려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멋지게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뭐 키다리 아저씨 이런 거, 키다리 아저씨,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 전락해.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인생을 위한 조력자,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 존재. 그 알라딘의 지니 같은, 키다리 아저씨 같은, 몰래 내 뒤에서 키다리 아저씨들 옆에 도와주잖아. 어려울 때마다. 아, 그 옛날에 그 소국녀에 나오는 그런 그 후원자, 이런 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분이 내 뜻에 맞춰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이제, 그래서 그분을 정성을 들여가지고 정성을 기울여가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가지고 그분에게 뭔가를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본을 뜯어내고 건강을 뜯어내고 잘 되는 걸 뜯어내야 돼. 어떻게든 그분의 마음을 비율을 잘 맞춰야 돼. 하나님을 잘 비율을 잘 맞춰 정성을 들이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문을 열고 창고에 하늘 창고를 열고 복을 쏟아부어 주기를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비율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 주기를 그러니까 그 누가 잘하나 이제 대결하고 있는 거죠. 그 누가 이제 잘 되면 하늘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고 이렇게 그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자꾸 내 주파수에 하나님이 자꾸 맞춰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 그죠?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이 지금 여기 왔는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직장에서 잘렸어요. 바울이 그러면 갑자기 막 이제 이제 좀 이게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뭐 할 때다 이러면서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들이 무엇에 초점을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이들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안 그래도 되고 그들은 사도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좀 더 나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도들을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사람. 사도들은 그냥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다른 거지. 우리가 동일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이 오시고 나서 동일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동일한 조건의 그런 위치에서 사는 사람인데 사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더 열심히 해도 평신도니까 난 덜 열심히 해도 되고 뭐 이런 겁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도 바울이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처럼 십자가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그것이 사명임을 확신하며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된 사역이 우리의 주 사역이 뭐냐? 직장이 주 사역이 아니에요. 가정이 주 사역지가 아니에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거. 그게 가정에서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에서든 그게 우리의 주된 임무고 우리가 그거 하라고 이 땅에 있는 거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자아 실현은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교회를 실현하는 거지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은 이거다. 나는 대통령이 꿈이다. 그럼 대통령 되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뭐 나는 교수 되는 그런 게 꿈이 아니에요. 그건 자아 실현이지 그거는. 우리는 자아는 없어요. 내가 교수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까? 내가 교수가 되어서 뭐 어떻게 교회를 실현할까를 고민해야 되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내 자아를 신앙 그런 거는 아주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아주 그 잘못된 신앙의 형식이다. 우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중심성의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